프로그램 중에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주 코믹하고 재밌어요. 개그맨 부부들이 있는데, 여기 개그맨 부부는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개그맨인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 개그맨 부부가 17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정의 삶을,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개그맨들은 자기들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는 개그맨 1호가 될 수 없다면서 아주 코믹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누가 이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혹 이혼하게 되더라도 나는, 우리 가정은 절대로 1호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호로 제일 먼저 이혼하게 되면 아마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거예요. 별로 좋은 관심은 아니죠. 개그맨 여러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혼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 관심을 받게 되겠지만, 두 번째, 개그맨 부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이혼하게 되면 그런 관심이 좀 첫 번보다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하든지 우리 가정은 개그맨 부부 중에서 이혼한 1호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아주 코믹하게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개그맨 부부가 이혼한 1호만이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내 다니는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자 1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쓴다.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회사 다니다가 어떤 이웃 까닭에 만약에 확진자 1호가 되면 그 회사 폐쇄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해야 돼요. 심지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고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지난 8월 5일 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라는 그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는데 코로나 확진자들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코로나 걸렸는데 거기서 병이 낫지 않는 것, 이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은 10점 만점에 5.3. 그 정도 이제 두려움인데, 내가 감염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이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는 10점 만점에 7.74나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안 낫는 것보다 내가 이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또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을 비난,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걱정을 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누가 걸리고 싶겠어요? 조심한다고 하는데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했는데도 걸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욕도 먹고 비난받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걸렸다면 비난받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다 조심했는데 어떻게 하다 걸렸는데 그것도 걸려서 아픈데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걸려서 다른 사람 공동체에 폐를 끼친다고 욕을 먹고 비난받으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냐는 거예요. 아마 그 심정 우리 모두도 다 같이 느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밖에서 어디 나가서 부득이 밥을 먹을 때가 일이 있는데 그때도 불안해. 혹시나 싶으니까 전화 걸리면 또 교회 전체가 더 그냥 폐쇄되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거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잖아요. 또 밖에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어떤 때는 밖에서 식사할 때도 있어요. 조심하지만 조심한다고 해도 그렇게 조심하는 가운데 걸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움이냐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 지켜주셔서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셔서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우리 교우들 중 한 사람도 감염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부흥회하시네. 부흥회하신 설교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산 위에서 부흥회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설교가 뭐냐? 너희들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8가지로 말하는데, 근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정반대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바로 두 번째 오늘 말씀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보면 많은 비유가 있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정체성, 많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무, 삶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이경종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대구 시민입니다. 늘푸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미영 사모의 남편이고 규영이 예슬이의 아빠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대구 동로의 통합 즉 대구 동로의 노회원이고 또한 그 노회 내의 교육자원부 부원이기도 하고 또 고시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누구인지 가장 중요한 저에 대한 정체성 1호를 들라 하면 그게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정체성 1호가 뭔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에 대한 정체성 1호를 들라 하면 저는 이경종은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성도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할 때나 살아갈 때 항상 성도라는 것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요. 여기 성도 표딱지 없지만 제가 교회에 있을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나 또 어디에 있을 때나 항상 내가 성도이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성도인데 이런 행동해도 되나?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요. 저에게 정체성 1호가 성도인 것처럼 여러분도 성도죠. 성도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 여러분을 이제 주정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 뭐라 그래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 원수를 용서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오른밤 때문에 왼밤 돌려대라 하기도 하시고 원수 대적하지 말라 하시기도 많은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가 1호가 될 게 뭐냐?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다. 이거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확신 있습니까? 성도인 줄 믿습니까? 성도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삽니까? 대도 지금 줄어들었네.
성도라 무슨 여러분 물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있어서 항상 나는 성도고 성도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이신칭의 구원관이라고 생각해요. 이신칭의가 뭐예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것, 이게 이신칭의 믿음이에요. 자, 이신칭의 믿음, 이 구원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관이 확실하게 있어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신칭의의 구원관이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도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장로의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이제 기독교 사회학과 이제 대학원을 이제 거기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이제 교단과 관계없이 다양한 이제 한국교회 뭐 다양한 교단에 이제 목회자들이 와서 공부하는, 목사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한 지장측의 목사님이 이제 군목 20년 하다가 이제 퇴직 바로 6개월 남겨두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양반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토론 이런 얘기 하다가 기독교하고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군목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고스톱을 치는데, 군목들이 고스톱 치는 단위하고 군승들이 있고 군 신부들이 있는데, 군 승려죠. 군승들이 고스톱 칠 때 단위가 10배나 차이 난대요. 목사들은 뭐 이를테면 점 100 이렇게 만약 고스톱 친다면은 군승들은 점 1000씩 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불교에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상상도 못한 만큼 많은 돈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나름대로 구원관이죠. 자, 불교의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뭐냐면 윤회론이고 또 하나는 해탈이에요. 자,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왔다 갔다, 이걸 윤회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윤회를 끊는 게 뭐냐면 해탈하는 건데, 해탈하려면 뭐 석가모니 정도처럼 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평생을 고행을 하고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줄 정도가 돼야 되고 재산 다 기증해야 되고, 이 정도 살아도 해탈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해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그런데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탈 못해. 자기 목숨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그저 윤회하는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에 저 세상에서 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가진 거 다 시주하는 거야. 죽기 전에 또는 살아있을 때 시주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주에서 그나마 저 세상에 가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자식들한테 날 물려주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저 세상에서 버러지로 태어날지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날지, 내가 정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지 모르니, 그러니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구원이, 저 세상의 삶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찌하든지 가진 거 다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 굳이 뭐 그냥 다 돈 바쳐가면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럼 뭐지 그렇게 뭐 고생, 뭐 새벽기도, 수요기도 뭐 나와서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할 필요 뭐 있느냐? 구원받았는데. 여기 차이는. 그러니 뭐 그냥 돌아온 대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이신칭의 구원관 정말 중요하고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방편인데, 근데 이 이신칭의 사실 구원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바울사도죠.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 편지 보내면서 이 이신칭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유, 즉 이신칭의의 구원관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유대계 때문이에요. 자, 유대계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바울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율법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지키려고 해도 자꾸만 율법을 범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착하게 살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려고 하는데 속에 때로는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막 그냥 뭐가 나와요. 나는 잘 살아서 정말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해도 실패하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바울이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나 천국 못 가나 보다 고민하다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성경을 다시 잘 정말 자세하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박국서를 읽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야말로 바울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선을 행하고 율법 지킴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하박국의 말씀을 깨닫고서 눈이 번쩍 뜨인 다음에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뭐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어느 누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겠어요? 어느 누가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목숨을 100번 드린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 열어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본문의 소금의 삶, 빛의 삶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런 폐영부도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신칭의의 믿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다, 요거는 우리가 다 감사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정작 그 뒤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소금의 삶, 빛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바로 이신칭의의 구원관이란, 이 역설이죠. 이신칭의의 구원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사는 구원받았다,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원받았으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맛이죠. 맛.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음식 맛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는 어떤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 때에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저분 보니 교회 다닌다는데 저분 보면 정말 교회 다니고 싶어. 저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삶,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맛을 내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빛의 삶. 빛이 뭡니까?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쫓고 악한 삶을 살지만 성도들이 이 빛을 내는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 때 악이 드러나지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 빛,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이고 첫 번째 삶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뉴욕 타임스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이 몇 가지 책을 썼어요. 뭐 소셜 애니멀, 보보스, 그리고 인간의 품격,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은 10만 권 넘게 팔린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책인데, 알려진 그런 작가인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 책에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첫 번째 산은 뭐냐? 어떤 걸 말하느냐?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뭐 성공하는, 이걸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비유합니다. 두 번째 산은 뭐냐?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은 내가 이제 얻은 것, 내가 뭐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누고 함께 평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브룩스는 이 책에서 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주 피폐해지고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내 성공, 나 잘 사는 것, 내 행복, 우리 가정 행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산에 오름으로써 우리 함께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의 많은 관심사는 오로지 나, 우리 가정, 첫 번째 산, 요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나만 아는 이런 개인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된다는 거죠. 미국의 통계입니다만은 1940년에서 50년대에 그때 질문했을 때 이웃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60%가 이웃 신뢰한다고, 10명 중 6명이 이웃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이웃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32%, 10명 중 3명밖에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 이웃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지금 20, 30대죠.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이웃을 신뢰한다는 그런 비율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 2명도 이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알고 나에게만, 다른 사람 관심 안 돼요. 관심 안 줘요. 오로지 내 만족, 내 행복,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회가 점점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점점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전보다
잘 살아요. 전보다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몰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행복하냐?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전에 못 먹었을 때도 같이 나누고 콩 한 조각 같이 나눠 먹을 때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전보다 더 잘 살고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누리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역설적이게 사람들은 첫 번째 산에 올라서 성공을 거두고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브룩스가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삶이야말로 배려하는 삶이고 남을 섬기는 삶이고 함께하는 삶이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무시하고 계속 우리는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에만 관심 갖고 있다 보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각박해지고 사람 사는 게 전처럼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런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이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이번 주 토요일 또 개천절에 또 여러 단체에서 또 시위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해요.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할 때에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왜 교회가 세상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왜 그런 사과를 하느냐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긴 했지만 전체 6만 개 교회 중에서 교회 확진자 생긴 50교회도 안 됩니다.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00교회라고 쳐도 전체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교회 교회에서 확진자 생겼다 해도 0.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감염됐다면 이 교회에서 감염됐겠어요? 밖에서 감염돼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정부 또는 언론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어느 교회 발, 늘 푸른 교회 발, 영락 교회 발, 항상 감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교회가 사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안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왜 사과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우리 교회 성도는 늘 푸른 교회는 하나의 어떤 그 세상 어떤 집단이 아니라 여기에는 항상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같이 가게 돼요.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큰 소리 높이면 높일수록 세상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교회를 욕하게 돼요. 우리만 감염됐느냐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교회는 저것 상정 못할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완전히 버림받는다면 무슨 수로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겠어요? 코로나 참 이게 맥락인 거예요. 국민은 당연히 집회 또는 자유, 언론, 말 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이게 다 완전히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돼요. 같이 시위하게 되면 전에는 한 3년 전에 그때는 그냥 얼마나 많이 시위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이미 한번 8.15 때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그냥 얼마나 욕먹고 지금 교회하면 세상 사람은 치를 떨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또 다시 반복된다. 만에 하나 우리 교우 중에 누가 가서 서울에 집회했다가 가서 감염돼서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의 확진자 생기면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이제 전도 절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정부하는 것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또 우리 비판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 이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그거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회 못하고 말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림받고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구원하겠으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여기에 성도, 늘 부른 교회 성도 이렇게 표시 쓰지 않아도, 이 표딱지 없어도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거 세상 사람 다 압니다. 우리 늘 부른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게 우리는 답답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비록 100교회도 안 되는 교회에서 확진이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감염 생겼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낮추고 우리가 이제 더 조심하고 조심할 때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그래도 다르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단지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예수님 영광 가릴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이때를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잘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이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신칭의의 구원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확신하면서도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까닭에 이 지역에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런 재앙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하나님이 저렇게 믿는 자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